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 언행이 바로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매우 중요한데 누구의 영향과 지배를 이 머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머리를 공격해서, 즉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 바로 우리의 이 머리, 그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부분이 됩니다. 어쩌면 영적 싸움,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가장 먼저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매우 앞서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 생각을 사탄이 가지고 오는 의심과 불안으로부터 딱 지켜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 확신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것이죠.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먼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구원의 확신은 죽음과 심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과 심판,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삶의 감사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병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은요,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드릴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든 면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열정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죠. 내 구원이 불확실한 거예요. 구원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전히 합니다. 예배에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큰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사로 이것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나 이거 하다가 혹시 온전하지 못한 봉사와 예배가 된다면 이런 큰 부담감이,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므로 이것이 종교생활이 되고, 종교생활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짐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심지어는 자기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심지어는 정죄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요,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나 경험이나 내 자신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며 그 말씀이 잣대가 되어 있는, 즉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부흥에 갔더니 은혜가 넘치고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두렵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은요, 그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 하면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게 되는 경험, 이거에 근거해요. 그렇다면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감정이나 경험이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모든 변화무쌍한 인생길에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의 검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방어를 위한 것인데, 디펜스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공격 무기다. 그래서 검이다.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짓된 계략을 막아내고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재해 계세요. 그러면 이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 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우는 능력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뭐라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우리 묘사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파헤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참 중요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어지면서 퍼져나가 모든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그 단단한 우상을 파괴하는 바로 그 파괴적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그냥 그게 능력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가능한 한 외우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보내줄 텐데 그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죠. 말씀의 지식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말씀에 익숙해질 때에 그때에 꼭 필요한 시기에 지금 내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괴계가 나를 엄습해 올 때에 그것을 물리치기에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인포메이션을 그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잔뜩 다운로드 해놨는데 정작 필요할 때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말씀을 알고 평상시에 가까이 배우고 익혔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알아야 생각날 것도 있지요. 전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한 그 영적 전쟁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딱 앞세우고 물리치.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신 대표적인 예가 되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무찌르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의 무기를, 성령의 검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어요? 항상 방어만 하죠. 항상 방어하면서 쫓겨다니는 것이 됩니다. 그런 성령적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유혹과 시험, 그 모든 불화사를 막아내면서 평화의 신,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면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의 그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러한 예가 많이 나와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승리.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사울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확신이 흔들려 버렸어요. 왜 흔들렸어요? 거대한 자이언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이 항호를 벌릴 때에 마음이 다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다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요 그는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뭐라고 외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니라.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지없이 골리앗은 넘어졌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말할 수 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려 죽을 위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또한 감옥에 갇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큰 위기 상황, 어려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낙심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능력의 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